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을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너를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다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건만 세상의 규칙과 원리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빛과 소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자라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의 때에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진 예배와 교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 생겨난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중에 병마로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방선을 바라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게는 단비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 제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길이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마음껏 출세하고 멋지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예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자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왜 이러세요? 아무리 붙잡아도 저는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 그러는 널 막겠느냐? 앞장서라. 같이 가자. 나도 그런 세상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고 싶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힘든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도대체 어디 있던가요?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길을 찾아 달려가는 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행복의 자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우리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있던가요? 피땀 흘리는 가운데 우리가 보람을 느끼면서 어쩌면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위기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없는 순간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약하기만 하고 이 병 나으면 그래도 건강하겠지 싶었는데 병이 낫기도 전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초대교회가 여러분 시작될 무렵에도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와 재난과 박해의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중세와 근세에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과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가 종말을 구하는 첫 번째가 바로 어쩌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스라든지 메르스, 코로나 재난은 이런 것들은 늘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신구약 66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부터 34절까지 읽어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목을 주면서 아싸 베리굿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기는 그 상황을 보면 35절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현실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어찌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라는 말일까? 우리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여러분 기독교 예술 가운데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그런가 하면 부활하시는 장면,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이런데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성화의 바탕에 깨어진 색 유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 어쩌면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심지어 몸도 우리 자신과 서로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이어서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 색칠을 하면 멋진 작품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 놀라운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내 인생의 유학과도 같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만드실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그것도 너무나 자상하게 사랑하는 마치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설명하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상황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쓰여있지만 이 말은 강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식구들이 편먹기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편을 드는데 가르는 사람은 언제나 손주 녀석입니다. 1차적으로 할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할아버지 내 편? 왜? 할아버지가 가족들 가운데 대장인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엄마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놔요. 왜? 엄마를 자기 편 만들어 놔야 마치 안전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거의 마녀입니다. 아빠나 고모나 고모부는 항상 적군 아니면 조연급이에요. 할아버지가 내 편인데 뭘 걱정이야? 그 얘기인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겁날 게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니 위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힘이 한마디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돌아온 아들 녀석이 아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엄마 앞에 홍해가 넘실대고 가로막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때 즉시 다리를 건설했잖아요. 백성들은 다리를 통하여 그래서 다 건너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적군들이 쫓아왔어요. 모든 적군들이 다리 위에 올라섰을 때 세상에 못 쏘는 리모컨으로 콕 눌렀더니 다리가 콱 폭파가 됐어요.
산산조각난 다리와 함께 따라오던 모든 적군이 몽땅 그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설명하시던? 아니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아들이 그렇게 나에게 설명해? 제가 그대로 설명하면 엄마는 안 믿잖아. 엄마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빼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나면 남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편이니까 무엇이 무섭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떤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편이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얘기인지,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인지, 또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안 온다는 얘기인지, 우리 삶에 고난과 재난과 시련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요. 힘들지요. 제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인생의 종착점에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깨어진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들어맞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내 인생이 이토록 근사한 작품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화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시시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아파 신음하며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널 대신하여 알아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널 위해서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안에 반려동물 강아지가 아플 때 이 강아지가 낫고 우리 아들이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병들어 있을 때 고양이를 살리고 우리 딸이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뭔들 준들 아깝겠느냐라는 것이죠. 옛날 번역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값없이 공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지금 보면 깨진 유리조각같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상황이지만 이것들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쓴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한마디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조각들을 잇고 이어서 기가 막힌 만드신 바 작품, 원문에 의하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같은 질문이죠.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이어진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제는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느니라. 내가 죄 없다고 어렵다고 일컫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백하겠느냐?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이 말씀인 것이에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도 이전에 내가 교회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이까지 담배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며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찾아와서 고백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 못 끊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 예수님 믿으시죠? 아, 그럼요. 예수 믿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빨리 갈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할 것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게 한 1973년쯤 되죠. 그 이듬해인 1974년 한국 대학생 선교인 CCC에서 주관하는 복음 전도 운동인 엑스폴로 74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녹여서 그걸 엑기스로 만들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형리라는 것.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주머니에 사형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앉으면 버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을 때도 공원 앞에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즉 어디를 가든지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든지 이걸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책자를 꺼내면서 이렇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세상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많이 착한 일을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는 지금까지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가까운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게 사역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녹음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구원을 빼앗아버리겠느냐?
이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마지막 5번째 질문. 오늘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덤비는 온갖 칼들이, 온갖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세상에서, 이런 환난 세상에서 뭐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눈길에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아빠, 이제 손 좀 놔. 내가 이제 아빠 손 잡을 거야.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손을 놓쳤어요. 엉덩방을 꽈당 찧었습니다. 거봐, 아빠 손 잡아야 한다고 했잖니. 아빠가 이제 아이 손을 잡고 갑니다. 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질 때마다 번쩍번쩍 아빠가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어서 구원받은 것이면, 내가 손 놓치면, 내가 실족하면 당연히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99%는 은혜요 믿음이고 1%는 내 공로나 내 자격이나 내 선행이 포함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왜 그토록 성경은 확실하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으리요? 누가 구원을 빼앗아갈 것이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고, 누가 우리를 몰락시키며, 그럴 수 없다는 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으려고 덤비는 악한 마귀의 계기가 17가지나 등장합니다. 35절에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이어지는 38절과 39절에 보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지인, 장래인,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10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인생살이가 너무 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파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란 말이 무려 20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곁에서, 내 인생살이의 발걸음으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위기 아닌 때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길 것입니다. 내일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어떤 재난과 고난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역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우리를 돌보시기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기도하며 품위 있게 사십시오. 이 세상의 재난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바늘구멍 없이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해 보면, 아,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내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 때문에 경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어쩌면은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재난과 위기를 바라보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모든 인생의 파편 조각조각 위리 조각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오늘의 나를 이루고 있듯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해 주관하던 나이기에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교회에 없지만 여전히 공간에 역사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부의 어떤 방침과 또 도의 요청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 금주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우리가 또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있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성경 통독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백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에 나가신 성도 여러분, 내일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또한 어떤 재난과 고난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역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기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재난과 고난이 끝없이 펼쳐진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